인사할까요? 더운데 잘 지내셨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잘 지낸 것이 맞지요? 자, 옆에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정말 그래요. 성도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삶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은혜 체험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받아본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금세라 들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에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일날은 다 이제 뭐 2시간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오전 후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복음은 능력이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말씀을 그야말로 나의 수준이죠. 내 수준대로 이해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설교할 때 참 이런 부분들은 좀 힘있게 좀 못한 적이 있어요. 왜? 능력이라는 것을 나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홍해 바다가 진짜 갈라지고 뭐 이런 기적의 역사를만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목회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도하려고 많이 몸부림쳤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 능력 좀 받아보려고 많이 몸부림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서 목회의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전부 복음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육신의 그 삶에서 있잖아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이건 복음 아니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나와 함께하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에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에 야, 이게 보통 세계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 이 축복의 세계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너무 놓치고 살고 있고 모르고 살고 있고, 아니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 믿기 전보다도 오히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육신의 삶에 묶인 이 삶에서 여기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 이 하나님이 나라거든요.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당연히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 육신의 삶의 묶임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진짜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완벽한 축복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함께 계셔요. 그분을 믿고 살면 그게 능력 있는 삶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 속에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쩔쩔매요.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삶입니까? 안 그래요? 나는 능력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능력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축복이든 기적이든 고난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타난 그 현상과 사람들의 말에 좌우로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게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알긴 알아도 잘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팡팡 넘어집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족 말 한마디도 무너져요. 상처받는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받고 산다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고 사냐면 아이고 사랑은 내리사랑이 이래지 이러면서 자식들 상처받으면서 이렇게 위로받는 거예요. 정말 가장 가까운 천수가 없는 무촌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실제로 복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전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유익손에 따라서 남편도 아내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조금 상처 주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싶으면 발길을 차든지 싸우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자꾸 해보자니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졌는지 그냥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신앙에 연조만 쌓여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진짜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거든요. 지금 각 개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잖아요.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짧은 인생이지만 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공부 따로, 내 직장생활 따로, 내 사업 따로, 뭐 따로, 교회생활 따로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공부하는 속에서, 직장생활하는 속에서, 사업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은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에요. 육신의 끝이에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다람쥐 뺑뺑뺑뺑뺑 돌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냥 계속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이렇게 하면 뱅글뱅글 돌다. 물레방아 인생 그냥 계속 돌고 또 돌고 그러다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그 위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 우물 안의 개구리. 그 우물 밖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밖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나라 따르고 우리 삶 따라가리라니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하신 일이에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묶여서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이 속에서 계속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마치 오늘 이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세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잘 알고 갑시다. 바로 좀 잘 알고 가자고요. 새벽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성도 이름도 모르고요. 직분도 모르고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 되겠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78세를 하셨다니까 아마 우리 임복희 권사님들이랑
동갑이네요. 근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강단 앞으로 기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제가 하던 기도하고 올라갈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금 기도하고 그리고 제 방으로 모셔갔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삶은 점점 곤고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이 갈등이 되어지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서 가까운 데 사는데 교회는 멀리 살아요. 멀리해요. 그래서 주의 교회 가까운 집 있는 가까운 데 다 다녔었대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복음이 뭔지를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열심으로 내가 하는 걸로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래서 교회는 아드님이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교회를 인천 저 어느 지역에 사는데 아드님 목회를 하시니까 어머니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방황하고 도대체 어찌하면 좋노 이러다 좋겠나 생각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그 유일한 지금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제 자랑하고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계속 듣다 보면 또 그냥 지식이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냥 또 그 얘기하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얼마나 기도하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겠습니까? 특히는 목회자의 어머니로서 이러면 생각만 해도 뻔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말씀 순종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배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가면 갈수록 곤감이 옵니다. 가면 갈수록 갈급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됩니다. 그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가는 거 얼마 못 가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육신의 삶이 다 무너지고 그냥 교회 가도 이게 말씀 들리지도 않고 1시간 좀 쭉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분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릴 날부터 교회에 나서 말씀 듣는 것이, 교회에 나서 복음 듣는 것이 자기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목회하는데 거기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제가 자세히 가르쳤어요.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설교 내용을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잘 믿음의 가정으로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줬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 듣다 보니까 그 심상한 거야.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엊그제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 좀 힘들다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은 짜증이 나더라도 조금 설교가 길어서 짜증이 나더라도 좀 반복하는 거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씩 우리 영적 상태가 드러나 보여지고요. 우리 길이 자꾸 보여지고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조금씩 열려져 갑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목사님 설교하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잘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저렇게 안타깝게 때로는 소리도 지르가면서 때로는 울면서 전하는 저 내용이 뭐길래 나는 과연 정말 바른 신앙이 되어 있는가? 바른 복음이 되어 있는가? 나는 진짜 올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이거 잘 좀 생각할 수 들어야 돼요. 잘 안 들려지면 집에 돌아가서 다시 요새는 다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다시 또 들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은 수준만큼 전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이 복음을 바로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세요. 아멘. 그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새벽에 한 30분 동안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빨리 그냥 한 15분 하고 나도 피곤한데 기도 제목 주고 그렇게 기도시키면 좋지만은 정말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은혜를 받고 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자꾸 이게 설교가 새벽에 좀 짧게 하는데 길어지네요. 그랬더니 보라 앉았어요. 안 길어요, 안 길어. 안 길다는 거예요. 뭐 30분이야? 안 길지. 낮에는 1시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집에 가가지고 밥을 식사 준비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길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안 길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되니까 좀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 그냥 나그네가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민부를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이것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 분명히 설교 지금 이 성경 말씀, 그 설교 내용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식은 뭐 내용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얻어가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볼 때에 말하자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실을 바로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 차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이 은혜를 지속하는데 가면 갈수록에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이게요, 황당하거나 이것이 내게는 맞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이게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고 아직도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메시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처럼까지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는 정말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세계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함께 계셔요. 우리 인도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는 실제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 이 세상을 붙잡고 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서 다 문제와 갈등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실제의 세계, 실상의 세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입니다. 이거는 믿음 아니면 이 세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목사님 말씀하는 게 맞구나. 이제 이게 맞구나. 내 자신이 발견되진다고요.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 이게 발견되어지고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의 삶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서도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갔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맴돌고 살았는지를 이것이 발견되지면요, 눈물 쏟아지게 돼 있어요. 눈물 흘리라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설레이는 세계인지. 여기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 은혜 주신 대로 제가 지금 발견된 이 세계를 있잖아요. 그야말로 조금이겠죠. 그런데도요, 지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상 그냥 육신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놓고 설명해도 들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 지금 삶 속에 있잖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셔도 내게 잘 되면 하나님이 뜻이고 좀 안 되면 하나님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세계가 열려지면 실수르게 말이죠. 얼마나 사람에게 속고 살았는지, 얼마나 물질에 속고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 끝에 우리 붙잡혀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시니까요.
야, 애통하잖아요, 애통해.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낙망하지 않는 것, 저 자신도 낙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지금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하고 계셔요. 이제 진짜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꾸나.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내용은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금세 또 잊어버려 그냥. 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옛날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하겠죠. 당연해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또 그냥 살던 대로 열심으로 살아요. 열심으로 살으셔야죠. 열심으로 살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계를 조금 맛보기 하면은 정말입니다. 야, 진짜 목사님 설교하던 말씀대로 맞구나. 우리가 너무 딴 세계에서 놀았네. 딴 동네에서 놀았네.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놉시다. 주 안에서 놀자고요. 십정동에서 놀지 말고 주 안에서 놀자고요. 또 주무시다가 또 십정동 사람들은 또 시험들 그러지 마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정동이 되었든 부평이 되었든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자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잖아요. 예. 너무 육신의 신랑만 좋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신랑하고 살아야지.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빠져나올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아멘할 때, 씩씩하게 아멘할 때 보면 빠져나올 것 같은데 보면 삶을 보면 또 아니고. 그래서 노래도 있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와 같아. 참.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 권사님 대화를 쭉 들으면서 보니까요, 사람은 한계가 와야 돼요. 야, 그 한계가 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하고 살려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탁탁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은혜 생활도 막혀 있죠. 하나님 복음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게 들어간 거야. 율법적인 신앙, 신비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신앙.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딱 내려져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맞거든.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저 목사님 설교가 안 맞거든.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계속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점점 영혼은 갈급해집니다. 갈급해지고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오세요? 야, 이거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막 역사 이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막 기도를 강조하는데 막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도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육신은 죽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완전히 낮추는 거 있죠. 야,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그게.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린 너무 우리가 살아있어. 나 자신도 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자기를 살리고 있더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비밀을 좀 아는 것 가지고도 내 지식으로 딱 나를 살리고 있더라니까. 그게 영적으로는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정을 다 가요. 목사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교주가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게 되고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게 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속에서 보면 되는데, 모든 것을 믿음의 가정을 보면 되는데, 목사도 평신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깨닫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미 좀 알았다고 해서 자기 그 기준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건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 단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이미 벌써 그 사람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게 허감,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자리에 딱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가지고 자기 살리잖아요. 자기 배경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사 주신 사람 있잖아요. 은사 주신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은사 있습니다. 은사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능력의 은사도 다 은사 있잖아요. 또 은사는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잘하는 또 은사예요. 진짜로. 다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이렇게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그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방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은사 받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뭐 돼요? 전부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자기 배경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자기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배경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떡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왕, 기도왕, 무슨 왕은 무슨 왕이야. 내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셔서 이 진리를 알게 가거든요. 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도 자기 배경, 자기 기준에 딱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묶여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죠? 내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구나. 나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가는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가고 십자가를 표대로 삼아서 계속 가는 것이구나. 그 가는 길은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 생각이 죽어져야
내 뜻이 없어져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죽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죽어야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가는 길이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권사님 간상 받을게요. 권사님 얼굴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기준 셌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한참 이제 복음 쭉 얘기 듣고 이제 편안해졌을 때, 간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얼마나 기준이 센지 모릅니다. 내 얘기를 했죠. 나도 아주 기준이 강했습니다. 내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나는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모든 것 속에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그 일 속에서 자꾸 인도받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역이 편하고 삶이 편한 거를 그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것만큼 있잖아요. 여러분 배경 싸움만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생 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죽어져야 됩니다. 내려놔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는 삶이 돼요. 완전히 그냥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야말로 빛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세계는 이런 세계구나.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서 나를 이끌으시는 것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내 열심으로 그냥 열심으로 하다 보면 자기 충족은 되겠죠. 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뭘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말이죠. 잘하는 것처럼 되고 하나님 축복해 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하는 은혜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으로 몰아갔다고요. 내 열심으로 내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감동돼서 뭘 응답 주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했거든요. 그건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가면 갈수록 글쎄요. 되어져도 안 돼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그럼 죽어야 되는구나. 나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 우리가 또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은 하고 해내고야 맙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지금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다 보면 내가 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묶임에서 있잖아요. 육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있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가 혹은 성도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원수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내가 무조건 그냥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가 안 된다니까. 그 결심은 며칠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이 내 안에 빛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거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그거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선수들은 무조건 다른 나라는 다 줘도 일본한테만 이겨야 돼? 왜 그래야 돼, 그게?
그게 상처거든요. 상처거든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해요. 그 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부럽잖아.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붙어 있지만 대륙이잖아. 우리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나라 확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다 그 속에 다 살잖아요. 우린 다 그렇지 않았나요? 나라뿐이에요? 우리 개인들로 전부 우리 욕심을 이루며 살아왔잖아요. 내 배경 넓혀가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오늘 강복절이 돼가지고요. 내일이 강복절 돼가지고 71주년 만은 강복절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바로 왕의 애굽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 노래됐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요. 어른들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노래하며 춤을 추며 태극기 흔들면서 그런 거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온 동네를 습수로 다녔고요.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방된 사람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해방의 노래와 춤이라는 것을 지금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요만큼도 지금 못 갔어요, 지금. 이 어쩌면 좋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어컨도 시원한데, 밥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좀 계속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본 비유할 거 없어요. 일본을 비유할 거 없다고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다, 우리나라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야 돼.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난 일본한테 이겼으면 좋겠더라고. 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다 이겼으면 좋겠더라고. 그 금메달이 그냥 쑥쑥 올라가는데 6개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 지금. 여기 약한 생각이에요. 여기 약한 생각. 다 하나님 아래에서 형제자매들이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믿고 안 믿고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고 말이지. 근데 특별히 일본, 일을 갈잖아, 그냥 일본. 상처가 돼.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남은 것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위안부 문제, 아이고. 그 역사적 기록을 보세요.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진짜 울분이 터져요. 이 나쁜 인간들 그냥. 벼락을 맞은 인간들 막. 막 그래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거 다 있어요. 그건 그냥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게. 복음 깨달았고 나면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개인의 인생은 그렇게 안 살았나요? 전부 내 욕심대로 내 욕심 이루게 살았잖아요.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잖아요. 아멘. 그들과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안 됐으면, 믿음이 안 됐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좀 결론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완전히 죄와 저주와 그야말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해방된 성도가 맞다면요, 날마다 노래와 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 확신이 왔을 때,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하나 자녀 되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도 있었을 거고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감사와 감격이 자꾸 떨어져 가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 점점 지나가다 보면 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바라는 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에 어떤 것 때도, 어떤 상처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지난날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그게 부모한 혹은 자식 통해서, 아니면 남편 아내를 통해서, 혹은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해서 받은 그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육신적인 것에 매여 여기에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며 이렇게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 영혼은 생명 되시고 우리 영혼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계는 한번 기쁘고 즐거워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되어질수록 이는 정말입니다. 계속 감사의 노래와 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 복음이 정말 맞구나 라고 이렇게 정말 깨달아서 가야 돼요.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이 행복한 세계를 좀 우리가 맛이라도 좀 보고 가야지 이제. 자, 오후 시간에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오후 시간에